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우리 같이 또 이것도 읽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또 읽겠습니다. 15절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이런 삶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판가름하고 또 통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이 일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습니다. 발레리 앤더스라는 분은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다. 또한 키케루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권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원이다. 또 존 밀리라는 사람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깊이가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빌립 하워드라는 분은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아테스라는 분은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이제 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를 들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에덴 동산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기 전에 상태에서는 이 에덴 동산은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최고의 그만한 환경이 없었어요. 이건 유토피아였어요.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범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있던 에덴 동산이 이제는 최고의 환경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최고의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오히려 최고의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서는 가장
어려운 환경이 되었고 최악의 환경이 되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죄를 범하고도 계속 에덴 동산에 남겨져 있었다면 그들은 첫째 죄들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쫓겨나서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게 되시는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큰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만약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영원히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 체루빔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고, 그룹이라는 이런 천사의 종류들이 있죠. 천사 중에 그 그룹이라는 천사들로 그 선과 선악과뿐 아니라 생명나무를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기에, 우리가 볼 때는 왜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못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환경, 최고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그분께서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의 처지에 따라 최선의 환경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자기들이 처한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됐냐 이렇게 불평을 터뜨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한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가 뭡니까?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아담은 최고의 환경에서도 그들은 뭐였어요?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요, 최악의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망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환경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먼저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그렇죠?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이제 한 안드레에서 소개받은 소년에게서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로 이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이제 먹이게 됩니다. 먹이게 될 때,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를 들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주님께서 빌립에게 그 전에 물으셨습니다. 빌립에게 뭐랬습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자들을 먹게 해야 되는데, 자, 안드레가 소개한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먹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빌립은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어떻게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주님이 그렇죠?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 봤어도 전혀 이거는 불가항력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를 들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시험 받으신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고요.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사람인데 칼 없이 싸우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도구에 굉장히 능한데 도구 없이 뭐를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인간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 죄와 사탄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성만 가지고 지금 이 원수들과 이 대적자들과 맞서서 싸우셔서 승리를 가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열악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들으신 게 뭐라고요? 감사를 들으신 뒤에 했어요. 감사를 기적은 어디서 오느냐면요. 감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기 시작하죠. 당장 지금 내 눈에는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지만요. 이 감사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떤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도요. 영적 빈곤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아까 그걸 말했습니까? 남아있는 12바구니 남은 모든 조각들을 어떻게 해요? 12바구니에 다 담게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남은 조각이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담으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 배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또한 잊어버리고 영적 배부름으로 해서 영적 경계심이 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교만으로 이 배부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망각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왜 남기지 않느냐면 모든 요소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이 되어질 것처럼 보이거나 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언 기자가 2가지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배가 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여러분 저는 이게 왜 먼저 나오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요 물건을 훔치면 그래도 뭡니까 사람들이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배부른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호세아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호세아서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건데 그들은 뭐랬어요?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것.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의 것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한 까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첫 번째 전에 바로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모든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 배부른 사람, 여러분 동성애자들은요 돈이 없어서 전에도 이야기했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동성애할 그런 여유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CEO나 앵커들이나 유명한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의 밥이 된 거예요. 밥이 돼서 동성애에 빠지게 됐지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동성애에게 빠진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피폐하니까 어떤 정욕적인 것을 찾다가 그게 걸려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동성애자들 다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면 전부 부유하고 돈 많고 그런데 어릴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뭐 아버지와의 관계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생기니까 어디에 마음에 엉뚱한 이런 괴양 같은 잘못된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은요 무서운 일입니다. 배부른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배가 불러서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문제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봅시다. 11장에서 11장을 가봅시다.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11장에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자, 11장 33절부터 쭉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준 이 사람은 죽지 아니하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며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가 믿고자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나이다. 아무것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건 뭐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외치십니다.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11장 45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이 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 무조건 들으실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까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존재로 인해서
주님은 너무 같이 함께 마음을 아파하시고 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우셨고 또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 놓여있는 인간의 이러한 굴레에 대해서도 주님은 개탄해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이러한 모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일이었습니다. 감사를. 또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또 11장에서도 또한 이러한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감사하셨어요. 이 앞에 보면 아까 유대인들이 아까 요한복음 11장 아까 계속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아니하게 할 수 없었더냐? 예? 주님에 대해서 뭘 갖고 있었어요?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배척했어요. 또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반대와 배척과 심지어는 또한 이런 인간의 이런 한계, 가장 마지막 원수인 죽음 앞에 놓여있던 이런 극악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언제 또 감사하셨습니까? 참 더 놀라운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감사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26장 26절부터 이제 30절을 봅시다. 자, 26절부터 3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는 이제 일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그냥 잔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는 이야기만 나오죠.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누가복음 말고 또 누가복음 외에 다른 여러분들이 또 성경 구절들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또한 잔뿐 아니라 빵을 집으시고 또한 감사를 드리신 일이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쨌든 빵과 잔을 다 집으시고 주님은 감사를 들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감사를 드시고 빵을 떼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자,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잔은 뭡니까? 죄를 짊어지고 죄로 인해서 그렇죠? 흘려야 될 피를 상징하는 잔이었습니다. 이 빵은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바로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상황을 앞두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를 들으시고 찬송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올리브산에서 찬송 한 곡을 부르신 뒤에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내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죽으러 가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친내 성도들도 어떻게 했냐면요. 친내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갈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들이 그들을 죽이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형수들을 죽이던 그 형을 집행하던 자들조차도 그들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을 철회하고, 그렇죠? 그렇게 애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뭐 할 때 우리는 다니엘에서 사는데 다니엘에 나오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확신한데 혹시 불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을 제일 잘 아시고 최선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데려가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봅시다. 여러분이 여기서 죄를 짓고 있다가 내가 지금 말해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다 생각해 봅시다. 계속 이 땅에 내버려 두면 우리는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계속 있어서 계속 죄만 더 짓고 하나님께 수치만 끼쳐드린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목적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계속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게 해주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또 감사하죠. 그렇죠? 사나 죽거나,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은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환경, 최고의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역이 안 될 때, 또 하나님의 사역이 배척을 당할 때,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아까 우리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또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대적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는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참 놀라운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십시오. 얼마나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가장 정확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아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이미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들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아멘. 또한 기도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잘 알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외우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또 여기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외우세요. 아멘. 그것을 이것으로 확신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셔야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 없어요, 이제. 아멘. 아들까지 다 주셨단 말입니다. 아들까지 주시면 못 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닥친 이러한 상황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사하시는 때는 가장 열악한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열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최적의, 가장 최고의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그 부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훈련을 덜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아직 내가 연단이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닥칠 때 그것은 나를 변하게 하시고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손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아담과 이브가 최고의 유토피아 환경에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상황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타락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착각이에요. 그건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살아가요. 내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된다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나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고 악이 될 수 있어요.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가벼워져요. 무겁지 않아요. 무거워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 상황은 어느지만 내 마음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잖아요.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이 뭡니까?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가 하늘나라로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기서 영어를 보면 더 재밌어요.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그리스도께서 내 혼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This world has been a heaven to me. 나에게 이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 다
하늘이 되어버렸다. 천국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계시니까 이 세상이 다 천국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의와 희락과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이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앞으로 장차 도래할 하늘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진정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 한번 2절 3절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그 다음 3절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비적이죠. 높은 산 거친들 초막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지나 하늘나라. 아멘. 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지나 하늘나라. 여러분 감사는요 내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감사라는 뜻이 어디서 생각에서 왔다 그랬죠.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나쁜 걸 생각하게 되면요 자꾸 마음이 나빠집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도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게 임재의식이에요.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아까 거지나 하나님 주 예수가 동행하니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만 점점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발걸음이 그다지 힘들지만 힘들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옛날 제가 강원도에서 영하 20도 겨울에 20도가 넘어가는 쪽에서 보트를 쓰는 1시간 동안 보트를 쓸 때 경비를 쓸 때 탄약고에서 얼마나 추운지 그냥 있으면요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군종병하고 제가 군종제 그 밑에 후임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군종병하고 둘이서 사실 보초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보초 시간에 워낙 탄약고 꼭대기에 있으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조용히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제 이제 그 군종병 선임이 될 사람하고 앉아서 같이 이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세상이 추위가 하나도 안 느껴졌고요. 1시간이 5분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1시간이 5분처럼. 참 다르죠? 1시간이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던 것이 제가 말이 자꾸 헷갈리네. 이제 그렇죠? 이제 그 1시간이 5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희한한지. 우리의 마음의 당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물 한 컵 있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 반잔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물 반잔이 다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각도를 보고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풍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자꾸만 거슬러서 가려 하기 때문에
힘은 힘대로 들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뺑뺑 맴돌기만 할 뿐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물길에 휩쓸려 갑니다. 또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상대가 자꾸만 미워지고 상대를 앞에 놓고 그 사람을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래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이제 배우자를 하는데 배우자가 세상에 제일 못났는데 참 이상해요. 계속 보고 같이 살다 보면요, 이뻐요. 이뻐져요. 안 이뻐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사람이 정이 들고요, 사람이 각시 가까이 있다 보면요, 참 이뻐져요. 모든 게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럼 제가 예화를 잘못 들었는가 봐요. 그래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세요. 코가 안 이쁘다 하면 계속 안 이뻐져요. 근데 이쁘다, 어쨌든 이쁘다 계속 이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마음의 긍정적인 힘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각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 저기 이뻐요. 맞습니까? 그때는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가만 보니까 더 이쁘네. 그렇죠?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는 게 상황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해요?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 미워하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구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기도라는 도구를. 빌립보서 4장 6절과 몇 구절 잠깐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4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nothing 단 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하나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낱낱이의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요, 뭉뚱그려서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오. 구체적인 제목들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개별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낱낱이 주님 앞에 아래놓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기 그게 그거예요. everything, nothing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 낱낱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뭐와 더불어?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나는 아까 이해 못하지만 분명히 감사할 요소가 있어요. 그 감사하면 뭡니까? 여러분 이와 같아요. 감사는요, 먹는 걸 여러분이 먹는데 거기다가 좋아하는 여러분의 소스를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나 양념을 친다고. 양념이나 소스나 플레이버를 치면 어떻게 해요? 더 좋아야 돼요. 더 감칠맛이 나죠? 예, 그와 같은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응답에 더 많은 이런 넘치는 향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먹을 구미를 더 많이 돋구어주는 거, 식욕을 돋구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도 응답받지만 그것이 감사를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더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또 여기도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아멘.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예전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네. 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자, 항상 기도하고, 여기 아까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자 그러죠.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뭐라고요?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기도, 항상 기도하지만 감사를 여기서도 잊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양념은 뭐라고요? 반드시 넣어야 할 소금. 소금 없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먹을 것에 간을 맞추기 위한 소금처럼 여러분 이 기도에 감사를 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감사를 치십시오. 자, 감사를 하려면 또 우리 골로새서 아까 읽었던 3장에서도 보십시오. 동일한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화평, 아까 이 평강이죠.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이 화평은 어디서 오느냐? 감사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또 16절에도 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 기도뿐 아니라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 자,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요?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라. 누구를 힘입어? 주 예수님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감사만큼 막강한 권능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감사만큼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감사로 시를 담아서 아까 우리 황정지사님 시를 적었는데 처음에는 창문 두드리는 이야기만 나오더만 나중에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감사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감사여야 돼요. 힘들든 힘이 돌지 않든 간에 감사여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날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데 반해서 지옥은 감사는 찾아볼 수 없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이를 가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이를 간다 그랬어요. 하도 이를 갈아서 이가 없어져가지고 다 털리와 임플란트를 하려도 그는 털리도 없고 임플란트도 없어요. 하도 이를 갈아서 이가 다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계속 이를 갔는데 왜 이가 남아 있겠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로 그런 원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가정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가정은 그 가정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면 그 가정은 뭡니까? 천국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천국입니까? 가정입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까? 저 중국에 우리 가면 이제 중국에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런 말을 말합니다. 깐세주, 깐세니, 깐세주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세세, 그렇죠? 세세라고 이야기해요. 세세인데 원래 세이죠. 세세. 이 세세가 감사하다는 말인데 그냥 이거는 흔히 쓰는 말인데 보통 특별하게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게 될 때는 이제 깐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깐세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이렇게 감사하면요. 세세란 말보다는 깐세주, 깐세니, 깐세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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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에 땡큐가 몸에 배었어요. 항상 땡큐, 땡큐. 물론 그들이 너무 이제 타성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땡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특히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요즘 옛날에 우리나라가 60년대, 50년대, 60년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가 약간 눈깔 사탕 하나만 줘도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랬죠? 맞습니까? 왜 눈깔 사탕을 웃으세요? 네. 옛날 눈깔 사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감사했었어요. 지금 미국에도요. 지금도 그래요. 손편지를 써가지고요. 편지를 주면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굉장히 그 편지를 소중한 것으로 간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 손편지 주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애들도. 맞습니까? 편지 써도 편지 보지도 않아요. 애들요. 자전거나 이런 이따만 선물이나 갖다 줘야 그때야 해 그리고 웃고.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소중한 손편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은 마음을 담아서 직접 기록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오늘 우리 아내들 보십시오. 아내들이 남편들이 그래도 생일을 기억해서 아니면 결혼기념일을 생각해서 꽃을 탁 주는데 꽃보다 돈이야. 얼마나 남편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준다고 다른 사람이 감사를 표현한 것까지 어떻게 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을 자꾸 잣대를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판단하셨다면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 깨뜨린 걸 받아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똑같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쓸데없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낭비하느냐 나더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뭘 보셨어요? 그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그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줘요. 어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도 배운단 말입니다. 아이들도요, 어른들이 작은 것에도 감동이 없고 감사를 모르니까 아이들도요, 적응마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에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어른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것들이 계속 감사가 전수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삶에서 아이들이 진정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이 계속 먹을 걸 너무 많이 사다 주니까 아이들이 작은 거 먹을 거 하나 누가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에게 만약에 누군가 사탕 하나만 줬다 해도 껌 하나만 줬다 해도 어떻게 해요? 엄청 감사한 게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은 걸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사탕 하나 준 것 그 마음을 모르고 그걸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이런 건 내 돈 있어요. 맛 없어요. 싫어해요. 네. 그거 어디서 생긴 거예요? 배가 불러서 그런 게 배가 불러서. 요즘 그것이 비단 아이들의 교육 문제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가 없어졌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합시다. 작은 일 하나 생겨도 감사. 혹시 누가 뺨을 때렸다. 감사.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이 뺨을 때리고 저쪽 뺨도 내밀라 그러죠. 자, 그것처럼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감사는요, 영적인 희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부인의 이야기인데, 이웃집 부인이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줬는데 아이는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도 없이 얼른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무섭게, 야,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껍질도 벗겨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대한 건 뭐였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말을 기대했는데 아이들은 껍질까지 해달라고. 그게 요즘 여름의 문화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굉장히 아름다운 희생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보십시오. 계속해서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찬양의 희생을.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뭘 드리는요?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화평과 의의 열. 그렇죠? 이 화평과 의의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입술이 뭐로 가득 차야 돼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로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드릴 때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 화평 헌물의 희생의 고기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레위기 7장 15절을 읽어드리니까 찾지는 마시고 시간상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알 수 있어요. 자, 감사 희생물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 고기는 그것을 바로 그날에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요 그날 빨리 다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감사로 내일을 미루고 다른 날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표현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여기는 감사는 뭐라 했습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조건이 생겨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모든 일이라 했으니까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내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부분들이 생활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생활화되도록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여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아까 우리 읽었던 골로새서 2장 7절에 더 가봅시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또 여기도 이야기합니다. 자, 2장 7절 더 가봅시다. 2장 6절과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뭐라 했어요?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우리는 너무나 이 축복에 익숙해진 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고 이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 장군은 1648년 의해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물리친 후에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정치가였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의 경건한 신앙생활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던 그런 청교도들이 많았고 그 또한 청교도였습니다. 그런 식사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도를 했는데 식사조차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먹을 것이 또 식욕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먹을 것과 식욕을 우리에게 왕성하게 주신 작은 것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50편 14절 15절 그 다음에 시편 50편 14절 15절 그 다음에 107편 22절 시편 50편 14절 15절 자, 이것만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고난의 날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2절 시편 107편 22절 시작.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자,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